정 예수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순환 목사의 성기사입니다. 우선 성모님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님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관계자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바로 성화를 통한 선교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내조도 많이 하고 뭐 다른 단체 기도, 성령 기도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조의 그 목적은 우리 개인 성화입니다. 개인 성화. 개인 성화,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은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시며 우리 어머니십니다. 성모님은 겸손의 삶으로 어린 교회를 길러내셨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생명을 길러내십니다. 무엇이든 거부하지 않으시고 항상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겸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인류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예언직, 사제직, 왕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세 가지 직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언직을 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제직은 보편적 사제직과 직무적 사제직이 있다. 주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신 것은 왕직을 말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되고 파견되었다는 사자에서 지켜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뺏어 먹고 다만 그리스도의 계시 내용을 만민에게 가르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직은 교회가 성경과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이 예언직을 수행하는 권한이 교도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일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교회의 삶 그 자체이다.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의 제일 본분도 이사 직전이나 성사 직전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교입니다. 성사 직전은 그 다음에 오는 의무입니다.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의무가 첫째입니다. 제1장 바티칸 공의회 교회 병장 제25화 교회 병력자의 사제의 첫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제2장 바티칸 공의회 사제 유형 제4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현장과 사제 교정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오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도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선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잘 들으셨으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 강의를 하는 것 다 이거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흥 종교나 이런 개신교로 가지 않고 교도권에 있는 우리 주님 교회에서 단서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늘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이상한 언어로도 말할 것이며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대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런 아주 귀한 은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는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도 받고 은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직무입니다. 직무인데 우리는 보편적 사제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닐 수는 솔직히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다니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구역, 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철이나 어떤 공원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항상 골수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유다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집에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의 기간으로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또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자가 진단에서는 내 안에 선교의 열정과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아니면
내 안에 미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분노가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가진단을 하면서 회개와 회개를 거듭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기어다니는 그런 생물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지라도 내 말을 볼 그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미사 때나 어디 중요한 묵주기도 때나 항상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과학으로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별들이 있잖아요. 별이 은하계에 지금 과학으로 발견했는데 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천억 개가 이게 은하계에. 그러면 천억 개가 있는데 또 그 우주 안에는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천억 개짜리가 1조 개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해요. 근데 천억 개짜리가 1조 개가 있는데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느님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하느님의 힘을 오늘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분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하느님께 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 아들이 돼서 또 선교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로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다 다 없애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은 종처럼 여러 해를 종처럼 일해서 아버지께 늘 순명하면서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상해서 완전히
투덜거리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십니까? 일쪽에다 천억 개가 일쪽에. 이런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총처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팔보다도 더 날카로워 불수를 쪼개고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냅니다. 말씀에는 마귀도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우리의 삶이고 목적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교도권에 순종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나 이단 신흥종교는 교도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반대한다, 항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창시자들이 교도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는 신흥종교는 교황청 교도권에 순종하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나 무슨 교우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겠지만 우리 가톨릭 이 교도권에 이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지하잖아, 그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권을 내서 그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도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도권은 주님이 주신 교도권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워진 교회가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2000년이 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암기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르나 너는 복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도권입니다. 이 교도권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이 저절로
넘쳐 흘러서 미소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도국거리에 대해서 개신교나 신흥교구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직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니 사도 바오로의 말씀 고린도일서 19장 16절 이하 말씀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불행할 것인가? 우리에게 내려진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또 거부하고 교도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면은 개신교나 신흥교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않고 전례만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죠?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회장님 하라고 공부를 해도 아마 줄 쓸 겁니다. 그죠? 성모회장, 공미시험 단장, 꾸리아 단장, 내자 단장 할 것 없이 이게 높은 직은 서로 하고 싶어서 우리가 금방금방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무를 생각하지 않고 선교합시다 하고 사무회장님이나 성모회장님이나 가서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나 선교 잘 모르는데 선교 당신이나 해 나는 바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좀 있어요. 우리 여기 회장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죠. 그리고 여기 가부님들은 앞장서시는 가부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직무가 선교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아직 안 배웠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내가 또 연구 좀 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 그런데 나는 그거 몰라. 잘해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무회장님 직분도 열심히 하시고 성모회장도 열심히 하시고 꾸리아 단장, 공미시험 단장, 내자 단장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선 선교를 가슴속에 깊이 연구하고 다 섭득하셔서 어디서나 어디에 갖다 놔도 주님의 말씀이 쫙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악마는 좋은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 저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해서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묵주기도를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배운 대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성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지나 사나 묵주기도 들고서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묵주기도를 조금 하루 양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는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저에게 뚜렷이 들렸습니다. 너는 묵주기도를 열심히도 하는구나. 그러나 그 묵주기도 말씀이 각 신비의 단위 성서에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가고 저도 모르게 성서에 어디 있는 줄은 압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찾아 읽어라 이랬어요. 찾아 읽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형제자매분들 보면 다 집에 자기 기도 재단이 있잖아, 그죠? 테레비 말고 성모님 모셔놓고 항상 기도하는 재단, 거기에 딱 무릎을 꿇고 성서를 딱 피니까 한이의 신비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누가복음 2장 41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펴보지도 않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열정적으로 성서를 사랑하게 됐어요. 성서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성서를 그 장절을 찾아 읽으려니까 성서를 자동적으로 만지게 되고 피게 되고 또 메모해서 갖고 다니면서 또 외워야 되고, 누가복음 1장 26절을 써가지고 외워야 되고, 제가 한번 들어가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12단 외우라고 하면은 세례 받을 그 열정으로 그런 거 외우잖아, 그죠? 뭐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것만 외우면 세례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외워서 외워지잖아, 그죠?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장 41절까지 막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곰곰이 묵상도 해가면서 이렇게 환희의 신비 다 하고 나면 또 이제 빛의 신비 또 찾아서 외우고, 메모해서 외우고, 또 고통의 신비 외우고, 영광의 신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외우고 했더니 이 세상 것이 가득 찼던 머리가 그런 걸 싹 없어지고 성령 말씀으로 가득 차서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저도 물어봤죠. 높으신 분들한테. 아니 회장님, 제가 밤에 묵주기도 하는데 묵주기도 각 신비를 찾아 읽으라고 해서 찾아 읽었더니 기분이 좋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혹시 회장님도 그런 거 아시나요?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인신비 일단 누가복음 1장 26절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고만 하셨다는 거예요. 학벌들이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면의 말씀이 이 골수에 새겨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좋아. 세상 것은 그건 사도 바울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 세상 것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실천을 하면서 순종했더니 2008년에 이 하트를 주셨어요. 저게 하트잖아, 그죠?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 성모님이 네가 성서를 그렇게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 장절 찾아서 읽고 묵상한 거 다 옆에다 적어놨잖아. 그래서 저는 저 말씀들을 불수에 다 새기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안 되고 싶어도 지절로 선교사가 돼. 그래서 공부하기도 쉬워.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졸업하고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모님께서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묵주기도로다가 이제 보충 소망도 많고 또 체험도 많이 있는데요. 마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마귀가 바로 드러나. 이거는 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 증인. 우리야 단장, 또 기도회 회장, 저는 그때 기도부장이었어요. 셋이 갔는데 맨 첫날 마귀가 안 늘어나. 마귀 걸려서 아주 미치겠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안 늘어나. 그래서 일반 묵주기도를 이 말씀 없이 했어요. 했더니 그날은 안 늘어나. 근데 그 이튿날 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서 오늘은 모세가 묵주기도를 좀 해봐. 그런 오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면은 일반 기도를 못해. 마음에 안 와. 너무 싱거워. 알고 나면 말씀이 쫙 한번 외워줘야 돼. 누가복음 1장 26절에 쫙 한번 읽고 묵상을 하고 또 2단을 하고 이래야 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제 아주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해.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은 보통의 신비잖아요. 보통의 신비를 앉혀놓고
일상적으로 말씀으로 차근차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 환자라고 부모 환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5단까지 가니까. 근데 5단에 고통의 심리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딱 그러니까 뒤로 벌렁이 왔거든요.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묵주기도 해다가 놓고 이제 그때는 신령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하면서 너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이런 걸 웃으면서 진단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불러서 가서 영광의 신비를 했어요. 영광의 신비는 또 이제 회장님이 나한테 이제 아주 전담이 됐어요. 모세 빨리 해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또 영광의 신비를 말씀으로 쫙쫙 들어갔더니 거기도 5단 되니까 그냥 길벌렁이 거리면서 드러나요. 그래서 2번 그렇게 드러나고 나서 치유가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지방으로다가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에 너무 그 만신이 있는 집으로 시집 보내갖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신이 없어.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 보내는 것조차 몰라. 시간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제 부마한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모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려고만 하고 이 정신이 없어서 데려갈 테니까 그런지 아세요 장모님? 그렇게 사이가 전화하고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노릇이지 할머니가. 그 애지중지 키워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 미쳐서 돌아왔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걸 성령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내려가갖고 독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에다 배추 농사 지었다고 해서 배추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루는 저보고 한 고기 먹어보라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살리잖아, 그죠?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악마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신흥종교들 다 악마의 유혹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인지 악마의 힘인지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적기도를 말씀을 읽고 묵상과 반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께서 전 세계 교회에 보내신 교황 교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상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신 교서가 있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걸 몰랐는데 하고 있는 거였잖아, 그죠? 저는 성모님께서 찾아 읽어라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교황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황님께서도 교도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묵상합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묵상합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 말씀을 알아야 깊이 묵상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항상 그 장절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절로 그게 묵상이 되면서 교황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상, 볼관자, 서로상자, 서로 마주도 되는 거예요. 볼관자, 서로상자, 하나님과 성모님과 우리가 성모님과
그래서 함께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상입니다. 그래서 관상 없는 주기도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죽은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육신이 없는 영혼이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깊이 관상과 묵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1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따 체험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체험은 저기 하고 일단 관상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가득 차서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작아 좁으니까 선교하면 안 되거든. 선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